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함께 교회 가요. 라고 우리가 말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거예요? 라고 물어요. 사람들의 대답에 우리는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참된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누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 다닌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던데요. 난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내가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 사람이 말한다면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상당한 이 고민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은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보기를 원했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노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참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없었다면 그러면 우리 한번 서로 물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이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진 것이 행복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거예요? 아내도 자식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돈이 아주 여유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여행도 다닙니다. 세계를 여행을 다닙니다. 전국의 맛집을 여러분 투어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맛있다는 빵집을 쫓아다니고 또 아주 분위기가 좋다는 경치가 좋다는 카페를 쫓아다니면 나는 참 행복해요. 나는 너무 즐겁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과연? 어떤 아이가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아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그런데 나는 고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엄마도 없습니다. 나는 아빠도 없습니다. 나는 형제도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이 아이 입에서 그러면 난 정말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까요? 행복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 아이의 입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말이 엄마가 아빠가 살아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령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을지라도 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나는 모든 걸 가졌으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행복이 아니더라고 고백한다면 말이에요. 세상의 성공이 가져다주는 이 부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그러면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생생히 가져다 주는 이 성공의 여러분, 이 조건 가운데 모든 것이 충족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 행복합니다 라고 그 사람은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야 인간은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부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꼽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의 백미 중에 백미가 바로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선언하고 자신의 목자 안에서 누리는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나는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인생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내 인생이 즐거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시편 23편에 대한 부분들은요,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함축해 놓은 것이 이 시편 23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오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넘어간다고 하면 다윗에게 어떤 부분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에서 조건이 곧 내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행복의 기준은 오직 하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여호와가 나의 왕이 되어주시면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23편 배경에서 그러면 다윗은 그 인생을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습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소위 그런 행복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때로는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사망의 그림자가 내게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말해요.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 살겠다고 미친 척도 합니다. 살려고 다윗은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이 감히 이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즐거운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세상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전부를 다 내 인생 가운데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였을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셨습니다. 늘 나랑 함께 하셨습니다.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박국 3장 17, 1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얻어야 되는데, 내가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거둘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당장은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여러분 왕이 되어주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다윗의 이 고백,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왜 가능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랑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인생도 어떤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유했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질지라도 인간은 나는 행복합니다. 난 너무나도 나는 정말로 즐겁습니다.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가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불의의 사고로 전부를 잃어버렸던 한 아이의 여러분 고백인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이제는 괜찮아요. 나 엄마만 있으면 돼요. 아빠만 있으면 돼요. 응? 가족이 옛날에 그 즐거움으로 다시 나는 세워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그 아이의 눈물의 고백으로 우리가 들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았거든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보면 아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죽음도 없었습니다. 아픔도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슬픔도 그에게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이 수고로움 가운데 땀 흘려가지고 그가 먹고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수고로움이 그에게 없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담과 이 하와 가운데 혼돈의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누가 그에게 찾아온 겁니까? 말 그대로 사탄이 오늘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소리에 여러분 솔깃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솔깃하게 들렸단 말이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근데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야 조건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다 주었잖아. 모든 걸 네가 다 가졌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너에게 말씀하셨던 거 너 아니? 그 말씀만 듣지 않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않고 내 말만 듣고 저 동산의 중앙의 선악과를 따 먹으면 돼 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이번 아담과 하와는 바로 즉시 따 먹었다고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번민하지 않았겠어요? 이럴까? 아니면 또 저럴까? 따 먹어도 괜찮나?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번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결정을 하고 말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그러한 행동을 하고 만 거예요. 내가 사탄의 말을 듣고 내가 사탄의 말에 순종하면 아담이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사단의 그 말 가운데 순종하지는 않았겠지요. 전부를 내가 잃어버릴 거라고 내가 그 결과가 내가 하나님과의 단절과 내 인생에 내가 가졌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거라고 하는 상상을 과연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을 떠난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런 수고해야 돼요. 그 삶에 엉겅퀴가 났거든요. 죽을 만큼 내가 수고해도 내가 죽을 만큼 땀을 흘려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장담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탄은 나에게 찾아온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둑이요 살인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까지도 훔쳐가는 도둑이 바로 누구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이 사탄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오늘 사단이 그에게 찾아온 것은 오늘 그를 살리기 위함이요 더 많은 행복을 주기 위함이요 더 많은 여러분 그가 원하는 것들을 다 소유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 오늘 그를 죽이려고 하는 뭘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도둑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둑이 찾아온 것은 결국 그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생명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분리되어졌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살다가 결국 인간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또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곳이 어딘가라고 우리에게 말하면 성경은 지옥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옥이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그러는데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뭐예요?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결과는 멸망이요 죄의 결과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분리되어진 곳 지옥에 던져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사탄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가는 곳이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옥이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왼편이에요. 오른편이 아니고 뭐라고요? 왼편에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늘 왼편에 있는 자들은 사탄을 쫓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뭘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이 관계를 다시 복원을 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가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단절, 죄로 문제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이 관계를 복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대속제물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독생하사 우리의 대속제물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오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되었던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죄가 소위를 문답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누구에게 옮겨진 거예요? 예수께 옮겨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께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 문제가 뭐라고요? 해결되었다. 이제는 죄가 없다고 인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된 것처럼 우리의 죄가 여러분 예수께 전가되어졌다. 예수께 옮겨졌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어진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눈물이 없습니다. 수고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우리가 1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 구원이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주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진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본문으로 가보자고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의 법이 침노를 당하여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뭐라고요? 천국 가는 거다. 구원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망과 멸망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다.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오늘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 되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믿고 이 시간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여러분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요, 내 혼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누구랑 함께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오직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러면 나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게 하여 지금도 천국 문을 활짝 열고 나를 기다리신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졌다 하는 부분들을 내가 믿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되어 제물 되어 주심으로 나의 죄가 예수께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대속 제물 되어 주셨고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죽음으로 끝나버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성령으로 내게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오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도 혼자 갈 수 없어요. 어떤 세상의 방법론을 가지고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천국은 우리 혼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손잡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랑 함께 손잡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요 생명이요 그분이 구원의 진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그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리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요 생명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